영원 못해 한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총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한 날이 되도록 보내진 곳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귀한 은총들이 제한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의 진리와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며 또 사랑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당신의 생명의 견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금요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카운트 수양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준비할 때에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생명의 길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그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심을 우리가 갈망함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크고 주님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신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아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내진 곳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주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오늘 준비하는 모든 이 카운트 수양의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코이노니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령님 운행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아는 귀한 날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은 시편 117편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짧은 두 절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랄 찬송의 세 번째 권 중에 우리는 첫 번째 권의 다섯 번째 책을 보고 있습니다. 두 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 117편은 짧은 시편이지만은 그러나 찬양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초점과 또
누가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그 찬양의 깊은 이유가 그 언약 안에서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찬양의 시입니다. 117편은 간단히 두 줄로 되어 있지만은 첫째 줄은 찬양의 모든 찬양을 해야만 합당한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2절에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의 키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2절과 1절을 연계시키는 접속사인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빼놨는데요. 그러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원인절로 2절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찬양의 대상, 마땅히 찬양해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주님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각 시즌마다 다음 단계로의 텀으로 주시는 영적인 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찬양하기에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할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그 찬양할 이유를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찬양할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이유를 여호와께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짜고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은 찬양해야 된다. 여호와를 칭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목적과 이유로 삼지 않고 여호와의 어떠하심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해야 할 이유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예배를 멈추거나 예배의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의 삶에 우리 안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찬양과 칭송의 이유를 우리의 삶과 상황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하여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원의 1절에 보면 할렐루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 에트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인데 사실 이 접속사도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양하라 명령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치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찬양하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칭송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어의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의 주체로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찬양해라, 송축해라. 자, 이 명령을 먼저 앞에다 두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는 매우 중요한 업구이고, 그리고 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대부분 많은 경우
명령이라고 알아듣지 않고 선택이나 옵션이라고 알아듣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건 찬양하라는 선포입니다. 칭송하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준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많은 찬양과 기도는 그만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저와 여러분의 찬송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권능 있는 찬양과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가 기도가 하고 싶을 때, 기도가 하기 싫을 때 성경은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양심을 깨우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흡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50편의 할랄 찬양의 끝에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찬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찬양할 수 없다고 했어요. 기도와 찬양은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여기서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차원에서 찬양하냐면 호흡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망의 영이에요. 사망의 영을 누르기 위해서는, 사망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명의 찬양이 나가야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 교회를 이렇게 분립시켜서 개척해 내보냈고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가는 곳마다 영적인 무드를 체크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교회가 부흥하느냐, 교회가 지금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성도들의 찬양하는 소리와 그 찬양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자기의 의지 안에서 찬양하는 찬양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님께 사로잡힌 교회이고, 그런 교회는 밝고 참으로 놀라운 자기의 의지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영에 의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생기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순종하고 극복한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몸된 교회가 그 영적인 파워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참 동의했어요. 예배자이고 또 기도를 가르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저로서는 그렇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권능 있는 찬양과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곳으로부터의 순종이어야 한다. 사실 우리의 인지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칭송하라, 이 명령을 여러분이 명령으로 받아내는 예민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그러면 그 이유로 찬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어린아이가 울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우는 겁니다. 주님께 크라이 아웃 외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대화의 통로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자녀들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조종당해 줄게,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시행해 줄게 라고 유일하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내가 내 군대를 움직여 줄게, 내가 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의 이 명령 안에서의 찬양의 기준이 우리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성령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명령하시고 칭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칭송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칭찬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단순히 이해할 수 있지만, 샤바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말은 우리 잠언서 29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똑같은 샤바흐가 쓰인 잠언서 29장 11절 말씀, 잠언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여기서 억제한다는 샤바흐, 샤바흐라고 하는 말은 달래다, 위로하다, 상대편의 마음에 합당하게 안정시키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시편 기자가 쓴 샤바흐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달래다, 억제시키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그 의도를 충분하게 만족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조금 직역을 하면은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만족시켜라, 여호와를 억제시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억제시킨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억제시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의도에 합당한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찬양.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에 대하여 자녀들이 엄마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먼저 우리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하고 또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섬겨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게 바로 그 억제하는 겁니다. 그를 칭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행동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아주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녀들이 그렇죠.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 감사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엄마나 아빠의 수준만큼, 엄마와 아빠가 섬기고 사랑하는 수준만큼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깨달지 못해서 감사의 표현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억제하라, 여호와를 달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라 이런 말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배와 찬양은 영과 진리로 해야 되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왜 진리와 영으로 하느냐면, 우리의 인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건 없는데 맨날 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고난이나 주시고 그냥 힘들게나 하시고, 내 입이 안 떨어져. 내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힘들어.
자,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삶의 수준 안에서는 하나님을 억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합당한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를 주셨는지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서 가끔 저주와 대적함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막 풀어내죠. 오늘 인카운트 할 텐데 그런 통로가 원수가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우리의 혀에, 입이 바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말이 결국은 축복을 부르느냐 저주를 부르느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의 수준이 나의 느낌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억제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의도를 알아줄 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어려움들은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세우신 그 놀라우신 이유들을 깊이 주의 사랑 안에서 깨닫고 주님을 억제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칭송하라, 샤바흐하라. 2절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 하나님에게서 찾으십시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2절 시작.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선포합시오. 시작.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인자하심은 크고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원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두 가지의 성품입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란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그 언약이 그 결국의 골, 결국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든지 그것을 그분의 신실함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대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언제나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주시는. 근데 그 좋은 선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책찍질하시는 방법일 수 있어요. 원래 헤세드란 말은 채찍이란 뜻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때리거나 회초리를 댈 때에 그 자녀가 건강한 성품과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부모의 그 성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함으로 채찍을 대는 부분이에요. 그 폭넓은 부분이 바로 헤세드의 크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인지 안에서의 나는 이해 못하겠어, 나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주님이 선하시다고 나는 이해는 못해, 왜 하필 나야,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인지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그분의 의도와 목적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을 향하여 신묘막측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하시고 그분을 여전히 찬양할 때 그분의 헤세드의 프로세스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성취될 것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높이십시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의도를 의심하지 말고 주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지만은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의도가 있음을 제가 압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성품이 온전히 내 안에 신의 성품이 일어나기까지 나를 다뤄주십시오. 그렇게 성숙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에메트. 제가 언젠가 에메트라고 하는 말씀을 진리죠, 진리. 제일 히브리어의 22글자 중에서 제일 앞 글자가 에트고 맨 아버지가 타브고 알렙과 타브, 알렙 첫 글자, 맨 마지막에 타브, 그리고 중간이 맴인데 맴, 이 세 글자를 합쳐서 에메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언제나 주님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에메트예요. 진실하시다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분의 영원한 일관성은,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계시록에서 약속하신 약속과 똑같아요. 그 약속을 고스란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자신감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우리 이사야 4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6장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느 정도로 그분이 신실하시냐면 아예 끝의 일을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예언 사역의 영역은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자기 증거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말이 다르고 중간 말이 다르고 끝의 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전략, 모략은 어떤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시작하신다. 끝을 말씀하신다. 왜요? 그분은 중간에 변경하시고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적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예언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분은 똑같습니다. 왜요?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도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들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변덕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태풍의 신, 바람의 신, 그들이 노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이렇게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우리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처녀를 바치거나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인신제사를 통해서 바치거나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거나 이러한 일들이 우상에게 말하고 있는, 아마존 선교사님이 간증안을 들었습니다. 아마존 강에 보면은 아나콘다라고 하는 큰 구렁이 같은 뱀이 있는데 그 뱀이 신이라고 이 원주민들이 믿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봤더니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매년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은 여인, 처녀를, 어린아이를 한 명씩 거기다 던진다는 거예요. 저 아나콘다 신이 노하면은 큰일 난다. 수틀리면은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 놓고 우리에게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왜 여기 아나콘다 신을 섬기냐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데 그분은 뭘 만족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계신 신이지만 그러나 아나콘다는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뭔가 만족하지 않으면 다 휘집어 놓고 사람들 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 맥락을 이렇게 들어보면 묘자리 제대로 안 해주면 조상이 노한다는 거죠. 제사법 제대로 안 해주면은 조상이 노해가지고 우리의 앞길과 장래를 막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실함이 없는 귀신들을 왜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는 에메트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이유를 주께로부터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어떤 때는 주저앉고 싶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게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산에 가서 기도실에 들어가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소리만 지를 뿐입니다. 어떠한 내용과 뭐를 하나님께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냥 우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우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 2절인데 이 말씀을 암송할 만한 짧은 절입니다. 찬송하라 모든 나라들아, 칭송하라 모든 백성들아.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환경 안에 매이지 않고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계 가운데 주의 보좌에 상달되는 찬양과 예배의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믿음으로 주여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수준이 여호와께 목적을 찾는 수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칭송은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몸된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과 기도의 수준이 여호와께 찾는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칭송하라, 샤바하라, 여호와의 의도를 이해해라, 여호와의 계획을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인재 안에서의 찬양이 아니라 영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찬양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사 우리로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의지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거짓의 영으로, 사망의 영으로, 어둠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통하여 조정하려 하고 미혹하려 하고 거짓말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의 이유를 찾는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께 예배의 이유를 찾는 백성들이 일어날지어다. 여호와로 인하여 예배하는 자들, 여호와로 인하여 기도하는 자들, 여호와로 인하여 송축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열린하늘 교회가 이러한 다윗의 장막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자들로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드러움 안에서만 주님이 행하심을 이해하려고 했던 우리의 제한적인 잘못된 이해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헷세드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때로는 채찍을 들고 계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의 의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주의 진실하심이 변함없으신 주의 진실하심이 처음도 나중도 중간도 주님의 영적인 일관성은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찬양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고 하나님 공격하는 원수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지금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유다가 원수를 이기는 능력의 무기가 되듯이 왜 그것이 무기가 되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거짓말시키는 자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순간 원수는 떠나가고 원수는 파해지고 원수는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영적인 무기가 되어
몸된 공동체 가운데 의지를 뛰어넘는 찬양이 영적인 무기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열린하늘교회 대전 기도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있을 인카운트 수양회 가운데 이 은혜와 영광이 기름 부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권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찬양의 권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미혹과 음란과 하나님 아버지 속이는 자의 영이, 속이는 영이, 옛뱀과 마귀와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분리시키는 자요, 하나님 일관성 없게 하나님 이리저리 사람을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미혹하는 자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에 선포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노라.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원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가운데 부흥케 하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사자의 영광이, 유다의 기름 부음이, 찬양의 기름 부음이, 예배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미혹됨과 속이는 것과 원수의 거짓말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결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우신 계획으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지체들 안에 이 생명의 호흡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삶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